우리는 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119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구약 성경 대충 1800페이지 중에서 중간인 900페이지 부분에 시편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119편은 그 모두를 막 나누는 에센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들 한두 가지의 성경의 말씀을 본인의 라이프타임 메시지로 붙들고 있죠. 저는 32편 8절,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19편이 많은 로드맵 또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은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요. 그러나 제가 라이프타임 메시지라고 32편 8절 얘기했지만 그 자체도 많은 생각이나 암송이 돼야 되지만 한마디만 딱 하면 문득 내 생각들이 정리되고 집중화되고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말, 그것을 고든이라는 분이 썼던 원워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워드는 무엇인가? 저는 finishing well입니다. 잘 끝내자. 법 보포드가 하프타임 다음으로 써낸 책입니다. 그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하프타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한 후에, 그래서 달려왔던 그 길들이 이제 끝을 잘 맺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말씀을 나눌 때면 나는 늘 반복하던 간증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건축가, 그렇지만 늘 불평이 많았던 그가 이제 정년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회장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은데 마지막 한마디만 일 더 해주게. 우리 땅은 많으니까 그 좋은 곳 골라서 가장 멋있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는 어쩌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려먹는 회장이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거절할 수는 없어서 그는 적당한 땅 골라서 그냥 그럴싸한 재료들 가지고 집을 짓죠. 괜히 꼼꼼히 챙기고 잘 했다가는 또 시간이 더 연장될 것 같아서 대충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그때 회장이 그를 부르죠. 그래서 그 열쇠를 넘겨줍니다. 이 집은 당신이 주는 내 선물이네. 우리 회사에서 그동안 수고해서 감사하네.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금은보화 같이 귀한 것을 지을 수도 있고 티끌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로 지을 수도 있겠죠. 자기 집을 짓는 그 얘기들이 골로새서 3장 23절은 얘기하죠. 당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89절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요. 그 말씀은 하늘 안에 가득히 분명하게 변동 없는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라메드, 히브리어 12번째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글씨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영원하다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는 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을 얘기하죠. 인생이라는 게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은 것인데 그 풀도 시들고 꽃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얘기, 구닥다리 얘기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닥다리도 아니고 최신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함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기에 세상은 변화시킬지라도 말씀은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단하게 어떤 말을 골라야 되느냐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 지금 제가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땅에 갈 필요도 없고 대단한 교회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리더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90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온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요. 하늘에 통해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해서 세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하늘까지 도달코 그분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사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시작됐던 말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이 지켜지고 변함없는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심이 하늘에도 사무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이대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 정직한 사람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세세대로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을 찾아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가운데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차일드 케어를 얘기하지만 그 시설보다는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를 아는 찬양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수천 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했던 숨은 공로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 시편 12편 6절 7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NIV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 실상은 더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7번씩이나 연다된 난로 속에서 질골로 속에서 실버에서 당금질되고 7번이나 하는 100% 순도 100%의 은과 같다는 것이죠. 어느 잡티 같은 거 딴 생각들 집어넣고 섞기 하나 없는 순도 100%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존하셔서 영원히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본이 양치기에서 발굴되게 하시고 그에도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기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시편 기자는 누가 했는지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 경험을 얘기하죠.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그 말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줄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중고한다는 기다리고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I'll not neglect your word. 미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선포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감동받고 그 감동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되죠. 어떤 대단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를, 인생의 승리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나올 때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줄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앞절 81절부터 시작돼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은 81절은 얘기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생육신 하셔서 말씀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내 소망이 있음을 두고 그 소망을 들었을 때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며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고 행하는 것, 오베이하는 것,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만 했으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되 실제 하는 것은 제가 다 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93편 다시 이어집니다. 그 말씀, 귀한 말씀을 결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살게 하는데 어찌 그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 그렇지 그 기억하는 게 쉽나요? 기억력 핑계될 수 있고 바쁜 일정도 핑계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글씨로 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날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거 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말을 다 알게 해줄 것이라고요. 결국은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한 분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도 감동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우리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고통 길로 가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지요. 어려운 길을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들일 수 있겠죠. 94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I am yours. Save me for I am yours.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행동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늘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구해 주시죠. 우리가 반신반의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적인 부분에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방법이 될 테니까 나는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내 목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소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일곱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이미지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버려졌을 때 우리를 예수님 그
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대사하는 것이 리디임이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잘못하다 잊어먹었어. 우리 도망갔어. 근데 그를 다시 엉뚱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산 것이죠. 그렇게 사서 둘을 직접 불러서 summon you by name, 이름을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김현희 집사님, 오늘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차고 아름답게 찬양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같은 말 반복해서 하죠. 넌 네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그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 구세주에게 나 좀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요. I keep your status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란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소리쳐 애치라는 것입니다. 하여 중보 기도에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오셔서 애치세요. 기도 안 하고도 살만하신가요? 하나님이 애치시면 크고 놀라운 걸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기도가 그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청구만 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것이 괴롭죠. 그렇게 하면 무한하신 절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때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9절, 저도 나중에 이 부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 있어 하고 무시하면서 급하다고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마라, 디테스트 가소롭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28장 9절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지 않고 기도로만 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96편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그 반드시 끝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것엔 시간이 있고 모든 활동들에도 범사에도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스테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딱 찍어놨다. set eternity.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급작한 법에서 자살도 생각하고 또 죽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쁨,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종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서 그분의 섭리 역사심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계속 얘기하면서 신약 시대에 너무 오랜 구약을 얘기한다고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구약 신약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과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강조하는 5장 17절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구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율법이나 예언서, 시편의 지혜서 등을 모두 다 더 완성시키려 나를 통해서 실현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데 이 세상 모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썼던 그 말씀의 일자 일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유는 한 하나의 점 하나라도 핵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어우리면서 하나님 뜻을 헤어나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만 아니에요. 그를 실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반석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죠. 그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 흐르고 바람이 부어서 집을 휘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헛사란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헛된 허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을 냈다가 하나 갑자기 첨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지 마틴 설교인데 너무 내용이 좋더군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설교를 영상을 올리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분이 인용했던 마태복음 16장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나는 본인의 설교를 영상에 올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초상권이니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고 하나님 연결되고 어디 프라이버시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서 훔쳐오거나 또는 너무 준비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거라면 강단에 서서도 안 되겠죠. 또 그들이 3년 전에나 올렸던 영상에 비하면 지금 너무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그들이 뛰어난 설교가들이 아니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로제 말은 마지막 부분에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따르자 한 자는 내가 리더하게 하라. 내가 리더하게 하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 지고 네가 끊고 앓고 하라는 거 같지나 내가 리더하게 해라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25편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 네가 운전석에 앉지 마라. 내가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그랬을 때 닥치는 어려움들 그냥 껴안고 가라. 나만 따라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려줄게. 네 스스로 혼자 아둥바둥하고 해결한다 해서 방법 아니야. 정말 방법은 네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방법이야. 셀프 서크리파이스. 너를 산 제물로 드리듯이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 죽이든 살지 저 좀 살려주고 방법도 해주세요 할 때 너는 진정한 너의 가치를 내 행동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의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하는 것이고 운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119편을 일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